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실행하는 두 가지를 설교를 하면서요, 창조와 섭리로 작정의 실행이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창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문은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이었는데요, 그 대답은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요, 제작자가 있습니다. 마이크 강대상도 제작자가 있듯이 온 천하 만물도 제작자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웠고요. 특별히 창조할 때 우리 사람은 있는 재료로 무엇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그것도 단 6일 만에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사역의 절정은 인간 창조인데 신문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질문을 던지고 난 이후에 대답으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첫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었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훼손을 당한 상태에서 출생하고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곳까지 이르는 성화의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밟아 나가고 있는데,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부여받은 인간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성화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됨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저 멀리 떨어져서 관망만 하시는가, 구경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11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이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요, 섭리에 대한 정의, 대상,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섭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존, 두 번째는 다스림, 통치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질문이요,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 정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섭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보존과 다스림을 하나님의 최고의 거룩과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이루시는 것이 없으신데, 특별히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최고의 권능, 거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당초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작정,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할 수가 있으니까 섭리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이고 돌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섭리의 정의가 보존과 다스리심인데요. 우리 사람은 이 둘 중에 보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다스림은 이미 많이 경험을 해 왔습니다. 과거의 왕이, 지금은 왕은 없지만은요, 사회 질서와 법치주의에 의해서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다스림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피부로 좀 이해가 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보존이라는 단어는 좀 쉽게 단어는 이해할 수 있어도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존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때로 가끔 아프기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위기가 닥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진화론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탁월해진다. 왜냐하면 우월한 이제 유전자를 가진 그 존재만 살아남기 때문에 점점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당연히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은혜이다라는 것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이 예배당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만 청소를 안 해요. 유지 보수를 안 해요. 그러면 한 달 뒤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질문이 적절치 않았나 봐요. 어떻게 되겠을까요? 일단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을 거고요. 물론 이 기계를 사용하면은 지장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분위기는 아닐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유지되고 보존되냐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순이 들어와서 이곳을 쓸고 닦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곳이 보존되어서 이렇게 깔끔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이것을 보존함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보존이 잘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유지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피부로 좀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설명도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다 놀라운 지적인 능력과 이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물질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물질을 쪼개면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가 무엇이냐면 분자예요. 분자. 과거에는요, 이 분자가 똘똘 뭉쳐 있는 무엇으로 채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가 이제 원자인데요. 이 원자 안에 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핵 중심으로 전자가 돌면서 운용을 하고 있는, 이 핵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원자가, 분자가 똘똘 뭉쳐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셔요. 이후에 무엇인가를 쌓으려면 어떤 물체가 있어야지 쌓을 수 있잖아요. 공간이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 원자를 쪼개본 결과 그 안에 중심에 아주 작은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운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고 있는데, 이 공간이요, 우주와도 같대요. 여러분, 우주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별과 별 사이에는 무엇이 있지요? 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뭔가 있긴 하겠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혹은 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안에 있는 그 분자가, 여러분 그 안에 핵과 전자를 빼고 나면 텅텅 비어 있대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요, 텅텅 비어 있으면 빛이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통과하지 않는데요. 희한하죠. 빛이 통과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요, 빛이 그 텅 빈 공간을 통과하지 않고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설교 원고도 이 입자를 쪼개고 보다 보면 이제 분자가 있는데요, 그 분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텅 비어 있고 제 손가락도 텅 비어 있으면 이게 쑥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잡혀요. 한 번만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잡혀요. 근데 이게요, 우리 머리로 뭔가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치 거품처럼 텅 비어 있는 것들이 원자라고 하는데, 이 원자 안에 있는 이 우리도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핵을 감싸고 있는 그 모든 어떤 원리들이 어느 순간 힘을 잃게 되는 순간 우리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을 아실 텐데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에너지가 곧 질량,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곧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질량 자체가 존재이고 에너지가 존재인데, 이 질량 자체가 사라지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하나 주셨어요. 우리 어른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만들어진 마블이라는 곳에서 만든 엔드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 안에요, 타노스라는 악당이 있어요. 이 타노스라는 악당이요, 무슨 스톤으로 만들어진 이제 장갑을 딱 끼웠는데요, 이 타노스가 손가락 한번 탁 튕기니까는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반이 사라졌어요. 손가락 한번 탁 튕기니까. 영화 안에서 허황된 것 같죠.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안에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가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안에 핵과 전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데 그 공간 자체가 우주처럼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에서 이게 돌아가긴 돌아가요. 근데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손가락 한번 탁 튕겨서 풀어져 버리면은요, 사람은 스르르 사라지고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풍선에 물을 가득하게 채워서 이렇게 쌓아 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쌓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그리 아주 날카로운 바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탁 튕기면 바늘이 앞에 있는 고무풍선을 통 찌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커도요, 제가 손가락 한 번만 탁 튕기면은요, 그 안에 있던 가득했던 물은 팡 터지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리면 집에 돌아가셔서는 좀 놀래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존재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과학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야, 이게 이렇네, 신기하네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럼 지금 이 세상이 막 기근, 지진, 막 이상기후, 막 태풍 난리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물으시겠지만, 오히려 성경은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의 소식을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과학자들 이하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지식이 확장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기술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이 땅에는 반드시 지상낙원이 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이 많은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았고요.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보존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잘 보존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섭리의 정의 첫 번째가 보존이었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다스림, 통치인데요. 여러분, 이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떤 추상적인 원리를 부여해 놓고 그 원리에 의해서 저절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뉘앙스는 아닙니다. 섭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은요, 이것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프로그래밍 해놓고 하나님 저 멀리 떨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역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셔요.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오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을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해 주셔요. 너 그거 잘못했지? 회개해야 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섭리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치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옆에 와서 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힘을 주시고 잘못하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 모든 과정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뭐 그런 부모님들 많이 안 계시겠지만은요, 과거에는 말보다 손이 빨랐던 부모님들이 간혹 계셨어요. 자녀들한테 차근차근 말로 설명해 주면 다 이해를 할 텐데 그냥 한두 번 이야기하면 자기 분을 못 이겨서 막 때리는 부모님들이 가끔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 것 같으셔요? 늘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강단을 통해서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늘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막 천둥 막 던져.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사랑과 인격으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작정 목적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심지어 우리 사람과 사람의 행동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마음속 깊이 감사를 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권능, 거룩함,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금 이 세상을 잘 이끌어 가시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빠지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머리칼, 새로 나는 그 머리칼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염려가 많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요?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은퇴 준비가 안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살 수 있을까? 직장이 너무 불안한데 내가 내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물론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맞아요. 고민 자체가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이, 예를 들어서 칼빈이 말했죠. 지나가는 새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염려 근심이 딱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매김해서 늘 우리를 못 살게 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데 우리를 끊임없이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게 이루어진대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사실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럼 잘 보셔요. 이 성경이 기록될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칼 들고 너 찔러버리겠다고 쫓아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2000년 전에는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는요, 회중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요, 회중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모님께 두드려 맞기도 하고 평생 도망 다니다 못해서 카타콤에서 때로는 비탈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답사를 가보신 분들은요, 이렇게 엎드려서 그냥 겨우 기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평생을 살고요, 가족도 없고 유리방황하면서 그런 삶을 평생을 산 거예요. 평생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과 섭리를 믿었다고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쌓이지 않았고요, 천만일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다시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내 인생 가운데 그 무엇도 일어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와 같은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가면 우리가 1문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완벽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고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하는 것이 이 소교리 문답을 배우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 배웠어요. 근데 뭐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배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배움은 예배로, 이 배움은 감사로 나아가야지만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까지 온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것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냥 인과응보, 언젠가는 선이 이기겠지, 권선, 징악, 사필귀정, 이런 말을 통해서 그냥 결국은 뭐 좋게 될 거야, 뭐 선이 악을 이길 거야라고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비슷한 말이 있기는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선은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무엇이 선인지 좀 모호해요. 그러나 성경은 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고요,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 자체가 선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인데, 하나님은 어떤 원리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다라는 개념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좀 베풀기 좋아하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그 마음이 그냥 선하면 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착한 거고 선한 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선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총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암이 걸려요, 안 걸려요? 믿는 사람도 교통사고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과거에 순교할 때 사자에서 찢겨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서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랐는데 결과가 이거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 선을 온전히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정리를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세상에서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다 계획 가운데 의도하셔서 그 일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섭리의 대상은
모든 창조물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는 영향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한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창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셔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의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거 선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까지도 섭리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진짜 그런가라는 것을 찾아보면은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해 놓으셨는데, 그만 아브라함이 자신 아내가 너무 이뻐서 누이라고 2번이나 속여요. 다른 데 시집 갈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왕에게, 야, 건드리지 마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잘 보내. 그래서 이제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오늘이라도 댁에 돌아가셔서요,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낸 책이 다니엘이거든요.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교만해서, 야, 하나님이 뭐 다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지내게 하셨어요. 7년을 들에서 막 풀 뜯어먹고. 그러다 7년 뒤에 정신이 돌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고 바벨론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자, 작게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그럼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욥기를 보면 사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